상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네. 몇 가지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특별히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쏟는 것처럼 정말로 가장 우리나라의 생산품으로서는 최고가는 그런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승용차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헌신해 주신 분, 그 가정, 그 사업에 만들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거를 원로 목사님에게 사주지 않으면 안 타겠다고 그러셨다네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도 되지 않죠.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당시 원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옥합을 깨뜨려 쏟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비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난 줘도 사양한다.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합의하셔서 저에게 또 그 다음 번으로 좋은 차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직도 안 타고 그냥 갖다 놓았어요.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마음에만 품고 몇 분에게 말씀만 했지 감히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일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금년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회인데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성장해서 목사님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강도사님이 되고 또 선교사님이 되고 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걸 영어로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해서 초청해가지고요. 6월 6일은 기도원에서 우리 세례받을 날이죠. 그 다음에 11일은 월요일인데 그날 제주도에 여기서 아침 일찍 떠나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만 사흘이 돼요. 수요일 저녁 그때 이제 돌아오는 거로요. 그러니까 만 3일이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 참 아름답고 좋고 경치 좋은 그런 관광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7대 세계 그 경관 좋은 지역을 전 세계 1,500곳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뽑았는데 우리나라가 그 7나라를 지역을 뽑았는데 거기에 하나 들어간 거 아시죠? 아시죠? 네,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일이죠.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7곳에 그 모든 면에서 연구하고 살피고 조사한 결과에 한국이 7제가 아니라 7제 안에 들어간 그런 나라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갔었어요. 가서 한번 잠깐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전 제주도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해외 사람들도 그 바람에 모일 뿐만 아니라 저도 상상도 못한 그런 견학할 만한 관광할 만한 그런 지역이고 또 대개 관광지, 휴양지 이렇게 말들 하지만 제주도는 모든 걸 다 갖춘 지역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국내외에서 헌신하는 그 주회종들을 모시고 한번 견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하고 보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결정한데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이 교회에서 충성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오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대접을 한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기회를 드리면 다 대접을 할 수 있는, 힘껏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의원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기까지, 또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워요.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요, 큰 교회에서도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가 국내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에 선교하는 나라가 70개국이라는 걸 아세요? 우리 교회가 단독을 하는 게 이런 나라예요. 70개국. 거기다 가정이 190가정입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의 교단에서 하기도 힘든데 개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허리가 휘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이 교회도 어려운데 이거 좀 적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줄일 수가 없죠. 그냥 계속 합시다. 그래서 제가 꼼짝 못했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의 선교 마인드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할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생업, 직장, 자손들에까지 반드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요한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두 선교회가 앞에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다 합해도 어떻게 20커플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또 선교회가 있는데요. 비둘기 선교회라고 해가지고요. 결혼한 부부들이 2, 3년 동안 하는 비둘기 선교회가 있는데, 결혼주례는 부지런히 다니며 했는데 다 어디 갔길래 비둘기 선교회는 이름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는 전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부들로서 정말 크게 더 부흥돼야 되는데, 오늘 물론 많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 나왔겠지만 너무 축소된 데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지금 현존하는 마리아 선교회나 그 요한 선교회 회원들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나오시면서도 몰라서 참석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서 정말 선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참 잘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 말씀을 언젠가 읽으면서 요담 설교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엊그저께 TV를 잠깐 트니까 뉴스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거든요.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그가 직접 발언하기를 자기는 동성연애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건 대단한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저주받을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오늘 기회가 왔구나. 이 말씀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고 멸망의 증거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제 축소해서 지금 읽은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원초적인 복과
하나님의 지상명령.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모든 땅 위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라.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지상명령은 바로 지금 읽은 성경의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갇혀서 명령이다. 명령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요?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요, 군대 수로로 말하면요, 총살감이에요. 아시겠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전투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군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즉결 처분입니다. 전 6.25 때 그런 것을 종종 봤어요. 여러분, 분대장이면요 9명 가운데 하나를 뽑는 건데, 그 9명 가운데 하나 뽑은 분대장이 전시에 자기 부하들이 불순종하면 즉결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총살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섭죠? 분대장에게 총살권이 전투에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명령의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지상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명령도 계급장 몇 개 더 붙인 사람의 명령도 안 들이면 총살을 당하는 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복 주시는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에서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살 길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건 죽음의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해와 달과 별과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뭐든지 만들 때 목적이 있거든요. 이 컵을 만들 때는 물을 담게 때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런 타월을 만들 때는요, 뭘 씻고 물길 닦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 만드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은 오직 하나, 직접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물을 만들 때는요, 첫날서부터 6일 동안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당신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을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친 자녀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완벽하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해가 되세요?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도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바람도 산천초목도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래요? 한번 시작해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 된 것을 믿사오며. 이게 보통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와,
굉장한 분의 아들이에요. 딸이고. 믿습니까? 같이 해보세요. 굉장한 분의 자손이군요. 인사를 좀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믿습니까? 이게 보통 분의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네? 굉장한 분의 자손이에요. 믿습니까? 놀랍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직후에부터 영원토록 인간이 사는 데는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불구하고 이거 남은 어떻게 기르나, 뭘 먹이나, 뭘 입히나, 어떻게 살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죽을 짓만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여러분과 나를 만든 것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만물은 나라고 하는 인간을 위해 만들었지만 그럼 인간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영광인 말을 쉽게 번역하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형상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보통 사람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자손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분의 자손이요? 깜짝 놀랄 일인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게 만드셨다. 아멘. 그러나 사람은 겉만 보고 형상 형성하지 마지만 사람도 좀 기프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속도 저희 부모 닮았어, 마음도 자기 부모 닮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겉을 더 비중을 두세요? 속을 비중을 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면성을 특별히 비중을 두신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하세요. 착할성, 네, 착하게, 또 바르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믿어지세요? 네, 또 영원하게 이렇게 만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성이거든요. 내면성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내면성도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해가지고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한번 주기도문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간 위에 창조하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라고 하더라도요, 지구에도 누구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지상이 천국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 지옥같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이 땅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해야,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 사람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죄짓고 죽이고 악하게 아주 못되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된 그런 사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어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밤 통탄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옷도 사다 놓고 발자전거도 사다 놓고 아름다운 음식도 그릇도 장난감도 다 사다 놨는데 내 자식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이웃집 강도 도적의 자식들이 와서 자식을 위해서 해놓은 걸 전부 사용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네? 어때요? 어떨 정도가 아니죠. 내 자식은 간고도 없고 엉뚱한 못된 이웃집 자식들이 와가지고 전부 그걸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이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멘?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생명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쏟아 역사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못된 강도의 자식들이 와서 다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세간살이 어떻게 돼요? 장난감? 그냥 둬요? 불질러요? 부셔야 돼요? 놔둬야 돼요? 부셔야 되겠죠? 아깝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엉뚱한 못된 것들이 와서 다 사용하고 있으니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축복과 명령을 하신 것이 28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남녀로 둘로 나눠줬다가 다시 결합해 놓은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는 자녀들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땅에 충만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룩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손들이 땅에 어떻게 되기 위해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할 것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룩하게 하셨다.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해 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제1된 축복과 명령을 정면 거스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교인들이 모르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몰라서 교인들이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얽매인다고만 생각하고 결혼하면 고생한다, 부자유스럽다는 것만 생각하고 결혼을 자꾸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참 늘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아보겠다 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다는 걸 생각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죄 중에 더블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캐토릭이 우리와 같은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토릭을 이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젊은 청년 남녀들을 신분이 수년이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하고 하고 싶어도 서약하게 하고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은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댈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둘러대요? 왜 신부는 그 젊은 남자 청년들도 결혼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결혼을 안 하고 총각으로 평생 지냈기 때문에 베드로의 뒤를 잇는 거라 그런 말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장가 들어야 장모가 있어요? 장가 안 들어도 장모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장가를 안 갔으면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가 뭐 들었었지? 병 들어서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게 캐토릭 교인들이 보는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는데 싹 가리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안 가르치고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수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예? 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성경 공부를 절대 안 하고 공과라고 하는 자기네 교리들이 꾸민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천주교 학교를 3년을 다닌 사람이에요. 몰랐죠? 네. 누구도 못 드는 신부방에 수녀방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까지. 네. 우린 성경을 모르면 가르쳐야지. 알라고 하는 것도 못 보게 하고, 옛날에는 캐토릭에서는요 성경을 읽든지 가르치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부가 혼자만 성경 본문만 읽는데 그것도 원문으로만 읽어요. 원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속여온 걸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그게 관문이요. 어디 깊은 저 왕궁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보십시오. 안문부터 열어요? 첫문부터 열어야 돼요. 첫 대문이 열려야 그 다음 문들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첫 번 축복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생육하라는 말은 아기를 낳아서 길러라고 말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아요? 미쳤나 봐. 네?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생육하고 아기를 낳아서 길러라 이거예요. 그럼 번성하라는 건 많이 나라는 거예요? 적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이외에는 어디 많이 나? 오죽 답답하면 원룸 목사가 나 혼자 쓰기도 바쁘지만은 4사람 이상 아기만 낳으면 가족 전체를 해외여행을 시키고 있겠어요? 엊그제 얘기 들으니까 누가 또 4사람 낳았다며요? 내 주머니는 또 비게 생겼어요. 가족을 다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아기를 정 못 낳으면 영적인 아기라도 낳아라. 그래서 전도해서
1년에 제일 많이 하는 100명 이상 전도해서 등록시키면 내가 성지 순례를 시키겠다. 오죽하면 강단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아직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오늘에도 영적 자식이라도 많이 전도해 나가지고요, 100명 이상 등록시키세요. 그럼 그날부터 성지 순례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정적이 하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의논해가지고요, 애기를 자꾸 나래니까요. 4일 이상 만나면 해외 여행이라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관계했더니 제일 먼저 낳는 게 그래도 주의 종들이 순종을 빨리 해요. 이호영 목사가 제일 많이 낳네. 그래서 그럼 6 식구가 가야 되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우리 어머님도 같이 가신대요. 어머니 비용까지 돼야죠. 그럼 7 식구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해외여행만 시킨다고 했지 미국이다 소련이다 아프리카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제주도를 갔다 와라. 제주도도 해외예요. 네. 근데 그 후로 하나도 없더니 엊그제 누가 낳았다니까 이제 기대하시라. 아멘. 그럼 생각해봐요. 그게 첫 축복이요. 생육하고 아기를 낳아라, 길러라. 그것도 많이 번성하려는 건 많이라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혀 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범죄예요. 최초의 범죄예요. 2번째 범죄가 뭐냐, 바로 많이 낳으라고 그랬는데 많이 낳지 않고 산하 제한한다는 거. 여러분, 산하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 자손이 번성하라, 번창하라 그랬는데 산하 제한하려면 번창하는 거에 축소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다가 산하 제한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낙태 수술을 한다. 낙태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요,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벌써 몇 주게 되면 다 사람이 다 생길 거 다 생기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약물을 해서 난 기가 막힌 걸 들어봤어요. 네? 6개월 이상 된 것을 낙태한다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아기를 팔다리 목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살인입니까, 여러분? 네? 생명은 부모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서 끄집어내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큰 살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기시키는 거, 나서 그냥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금호동에서 시작해서 한참 할 때요, 한번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릴 텐데 새벽 기도 나가보니까 추운 겨울에 문 앞에 이것만 싸다 놨어요. 그게 뭔가 하고 헤쳐보니까 그 퍼대기 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산 것을 갖다 놔서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는지 아니면 집에서 죽은 것을 싸다 놨는지 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돌아가신 그때 당시에 초창기 우리 집사님께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 알게 되면 파출소 경찰서 신고해야 되고 더 만날 드나들어야 되고 힘들다. 이왕 죽은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둘이 의논해가지고 그 수도구 산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온 땅을 파고선 그 아기를 거기다 안매장한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여러분, 산 자식을 갖다 놓으면 이 교회 주의 종이 기르겠지 해서 갖다 놓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잊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죽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남의 교회 앞에 갖다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자식을 유기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똑같은 살인이에요. 네. 그러면서 보십시오.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첫 문이 막혔는데 무슨 복을 줘요? 계속 문이 12대문도 더 되는 천국인데 말이죠. 네. 복받을 지사라고 복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관 그걸 왜 기도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걸 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자식을 낳아라, 많이 낳아라 그러는데 이걸 전부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무서운 살인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죽을 짓이요.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성경은 써 있잖아요. 전부 죽을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떳떳하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나 이미 우리 교회도 남녀들 가운데서 연세가 이미 그걸 모르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라고 치는 것 없이 더 충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미뤄오고 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지났으니까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성경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져가지고 이 살인 행위, 하나님의 축복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는 동성결혼, 동성연애하는 것을 절대 지지한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인지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마귀의 아주 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건데 물어봅시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100년, 200년 산다고 자식을 낳아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100% 자기 인간 쾌락을 위해서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사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하다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살게 되면 그들에게서는 자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형 집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어요. 26절 27절 시작.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거역해서 반대짓을 한단 말이에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 남자들이 여자와 순리대로 결혼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남자끼리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전도일 하느라고 결혼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 영적 자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은 거죠. 아멘? 네, 영원한 자녀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 함부로 빗대면 안 돼요. 난 사도 바울 닮았다. 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한번 봐요. 레위기서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혹 죽이는 거예요? 가끔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무서운 얘기죠? 따라하세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데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한테 시집가며 어떤 남자가 그 동성연애 여자끼리 사는 그 여자한테 장가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결혼을 완전히 근본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결혼하고 산하지 안 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범죄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그분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요. 부부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남편이고 이게 부인이라구나. 금방 알아요, 저는요. 네. 저를 보면 자꾸 인사도 하는 건 피해가요. 두 내외가. 내외라고 해야 되나? 연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제가 아는 젊은 목사 가운데요, 바로 이런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지. 정신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 얘기가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제한받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거기에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쾌락을 제재받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제한하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거스리면 죽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철저히 지지하고 나섰다는 건 미국의 끝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멸망에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멸망은 전 세계의 멸망이에요. 네. 제가 다니며 봐서 알아요. 전 세계에 미국의 도움 안 받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북한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미국의 도움을. 네. 여러분, 어떻게 좋죠? 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이미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같이 하지.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소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주 만물에 우리가 소유권자예요. 믿습니까?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방 한 칸도 소유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거역했으니까 우주 만물에 소유하기커녕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만물은 그만두고 어떻게 한 가지를 복을 제대로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복하라. 그건 소유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다스려라. 통치권이에요. 따라서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나를 위해서 지은 거니까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자연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어요. 빨리 피해를 입고 있어요. 태풍이다, 무슨 지진이다, 해일이다, 여러분 장마다, 한재, 수해, 대자연으로부터 얼마나 우리 피해를 입고 있어요. 치산 치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에게 전부 순종한다는 얘기. 우주 만물이. 근데 우주 만물이 순종해요? 네,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전부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걸 만들 때에 마귀에게 주려고, 사탄의 자식들에게, 지옥 갈 자식들에게 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교인들까지도 자, 결혼을 안 한다. 동성 결혼을 한다. 만약에 산하지안을 한다. 또 유기시킨다. 이렇게 해서 또 낙태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죠. 그 대신 이거를 물밀듯 기다렸다가 밀고 들어오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사람들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제일 기독교를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이 뭔지 아시죠? 네? 모하메 교라고 하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들은 법적으로 몇 명 이상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4명이요, 4명. 네? 모슬렘권이 4명 아내를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산하제한을 절대 금해요. 성경은 그들이 더 잘 지켜. 그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제일 늦게 나야 10여 명, 되게 10대, 20명 이렇게 나요. 네. 그들이. 그러면 한 남자에게서 4 부인이 10대 명씩 나면 몇 명이요? 주판 놔야 되겠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 아프리카 많은 나라, 중동 비롯해서 이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요, 애기 낳게 해달라고 맨날 돌멩이다, 물에다, 별에다 빌기는 하지만요, 애기 안 낳게 해달라고 빈다는 소리 하나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상 섬기는 나라일수록 자식 많이 낳게 해달라는 게 최고의 복이요. 맨날 빌고 있다고요. 네. 못 나서 걱정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요, 제가 한 달인가 2달 됐나?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데 가면요, 네. 거기 가면 거기가 다 모슬렘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은요, 그때 그 선교사들 얘기하는데, 이 방글라데시라는 이 나라가 1억이 넘는 인구인데, 자, 부인을 4씩 다 데리고 살 뿐만 아니고요, 자식을 낳는 데는 경쟁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이가 18세에서부터 22세, 23세까지 그 5년 동안이 여성들에게서 제일 왕성하고 건강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18살서부터 22세까지 결혼한 사람이 우리 교인 빼놓고는 몇이나 돼요? 전부 30 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나이가 있는데 돼요? 네? 생태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는 법적으로 14살만 되면 결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네. 여자의 생리가 시작되면서 바로 1년 안에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14살부터 자식을 낳으니까요, 30세만 되면 보통 10여 명 벌써 낳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기 낳는 기간이 길죠? 또 싱싱한 자식들 낳죠? 네? 아기 낳는데 뭐 해부하거나 무슨 수술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모든 면이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 일찍 해야 돼요. 그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가 정말로 성경을 더 잘 순종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야,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다 큰 애들이 얼굴을 마주 보느냐? 늘 그러시고요. 이제 여자 교사들, 남자 교사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요, 참 얄궂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시면서, 아니 뭐 할머니 뭐가 얄궂어요? 그러면 아니 다 큰 애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 20이 다 돼가지고.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너희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좀 일찍 했다마는 나는 결혼하고도 너희 할아버지 신랑 얼굴을 7일 되는 날 아침에 하도 오줌을 많이 싸고 일어나질 않아서, 그래서 그 시부모 몰래 이부자리 끄집어내다 복해서 불 떼면서 그 말려나라고 7일 만에 얼굴을 봤대요, 신랑 얼굴을. 그 신랑이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이었다? 할머니는요, 난 16살 때였다? 우리 할아버지 12살 때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세요. 그게 뭘 알까? 네. 여러분, 그땐 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20대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 20대 전에 결혼한 사람은 흉을 보게 돼 있어. 그런 사람도 없지만 안 돼요. 네. 방글라데시 같은 14살부터는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이르는지 모르지만요, 벌써 30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네. 생육하고 번성을 어떻게 해요? 번성을 낳는 기간이 짧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분명히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으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충만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을 지상에서 누리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탄의 침태함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적으로 복음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 신랑이다. 너희들은 내 아내다. 신부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결합하자. 너와 나는 하나다. 따라하세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다면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네? 무슨 자녀? 전도해서 신령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자녀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결혼을 안 했던가, 또 산하 제한을 했던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고 동성연애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면 과거는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회개하시고, 이제 늦었으니까 영적 자녀는 다 낳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으면 영적 자녀 낳는 것은 전도해서 신령한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지금 때가 다 됐다 그랬죠?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뭐 합시다? 전도하는 건 무슨 자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영적인 자녀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자녀로 땅에 충만하게 하자는 거예요. 있습니까? 육적인 자녀는 이미 틀렸어. 미국 같은 기독교가 저러고 있고, 스칸디나비아를 비롯해서 유럽에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 제일 동성연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화려한 나라 같은 데 가보면요, 동성 결혼자들의 그 텔레비전이 있고요, 동성 결혼자들의 잡지가 있고요, 책이 나오고요, 매일같이 발간되는 신문이 나와요. 그게 기독교국이 되니까 기독교국도 이제 큰일 났어요. 네? 겉으로만 기독교인이지 내용은 전혀 성경하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 생육 번성으로 땅에 충만한 건 글러버렸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공중에 신부된 성도들을 올려놓고 땅에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악한 사탄의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이것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판하는 걸 종말이라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종말에는 말세가 다가와요? 멀어져요? 다가와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급박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도시 몇 군데를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시대는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잖아요. 왜? 이런 짓을 아까 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멸망당해요. 불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중으로 들려놓고 밑에서 심판해버려요. 불타버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들려놔요? 구름 위에. 그래서 우리 신랑 되는 영적 신랑 되는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구름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빨리 결혼하고 제한하지 말고 부지런히 낳자. 많이 낳자. 아멘. 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저 아까 읽으셨죠?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을 짓 하면 안 되죠. 그때 저는 우리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았고, 여러 어른들 가운데 자녀들에겐 이런 걸 가르쳐서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이걸 알고,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구나. 아멘. 일찍 하는 것이 정상이라구나. 많이 낳는 것이 정상이라구나. 동성연애는 절대 안 되는 거라구나. 산하제한 낙태수술은 절대 안 되는 거라구나. 아멘. 그걸 가르쳐가지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틀렸으니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는 이걸 가르쳐서 성경대로 복을 받게 하고, 이 정말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확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에게도요, 내가 볼 때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도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산하지 안 하려고 그러고 믿는 데는 사람이 낙태수술 거자고 이하단하니까 동성연애자가 자꾸 늘어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사람을 만들자마자 첫 번으로 하신 첫 축복이에요. 아멘. 첫 축복을 거절하는데 그 다음 축복이 오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 말씀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서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은 소돔 고모라처럼 세상이 심판받는 나갈지라도 우리와 우리 자식들만은 절대로 그 불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